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곡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의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라.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시작한 시기는 요시야 왕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그 요시야는 산당 제사를 없애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었는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다시 유월절을 복원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별로 유월절을 안 지켰던 것 같아요. 달력을 다시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정말 의로운 왕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왜 이 눈물의 예언자가 이런 의로운 왕 시기에 예언을 시작했는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운 왕을 왜 갑자기 그렇게 죽이셨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저자들도 명시적으로는 질문하지 않지만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시야 시대에 대한 문제보다 그 요시야마저, 이미 그런 개혁적인 요시야마저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유다의 그 죄악이 유다의 문화 안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문화란 그런 겁니다. 그 문화는 흐름이 있고 거대한 물줄기와 같아요. 그 안에서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그 안에서 작은 몇 가지 이런 것들 일어난다고 해서 절대 문화의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어떤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이 전부 다 같은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하고 있으면, 그런 행동하고 있으면 절대 그 거대한 문화의 물줄기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시대의 교회의 계절을 분별하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비록 종교적으로는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문화 안에서는 자신의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하는 일이 죄인지도 모르고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폭력이 오히려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악을 정의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한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문화적 흐름 자체가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대안이었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때는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투쟁하고 정의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이 문화 안에 있으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옳지는 않습니다. 불과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옳았던 것이 이 시대에는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잘 몰라요 우리는. 요시야 시대에 이미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임계점을 이게 뛰어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에도 이 예언을 요시야 시대의 이 예언을 시작한 겁니다. 우상에게 아들을 불살랐던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신하들에게 살해당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요시야의 아버지.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요시야의 개혁은 절대 이 악함을 되돌릴 만한 어떤 문화적인 힘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왕인 그 요시야 시대에 이 험악한 나라의 멸망과 공포를 보지 않게 하시려고 일찍 데려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히려 그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시려고 데려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0절에서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이 죽은 자는 바로 그 위대한 왕인 요시야 왕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왕이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아마 몇 개월에 걸쳐서 왕의 죽음을 애통하는 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해 애통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오히려 그 죽은 자가 더 복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자를 위해 울라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은 잡혀간 자입니다. 누구냐면 이 요시야 이후에 애굽 왕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의 사람들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다고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이 잡아가 버린 요시야의 아들 살룸입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룸은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살룸이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었을지 알만한 거죠. 이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죽는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점점 잘 죽는 것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죽음을 허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그간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헛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고역입니까? 살룸을 위해 울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다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끌려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게 슬퍼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비극이고 고통인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사지가 멀쩡하니까 숨을 쉬니까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가 슬픈 겁니다. 그게 슬퍼할 일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은 다시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바벨론 땅에서 그루터기가 나무가 다 잘리고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돌이키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걸 슬퍼한 일이 아닐 것이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슬퍼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일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있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갖는 말은 많이 하지만 정말 다음 세대를 품고 살리려는 그런 실제적인 배려와 지원은 정말 다음으로 밀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멀어지고 점점 세상에서만 잘 살려고 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으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될 겁니다. 아예 밖에 있던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는 덜어 있지만 있다가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는 일은 정말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살아있으나 비참하게 죽을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을 때 울지 않으면 그의 죽음은 커다란 고통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살룸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바로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살룸 다음에 세워진 여호야김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발한 여호야김의 죄악은 자기 백성을 노동자로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왕은 오히려 그런 품삯을 주지 않는 자를 찾아서 재판을 바르게 행하는 자이고 그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재판적 정의를 성경은 공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자가 오히려 두 눈과 마음에 탐욕으로 가득 차서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별장을 지으면서 품삯을 떼먹은 거예요. 17절에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월급 달라고 하면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때리고 쫓아내고 일을 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해서 사회에서도 매장시켰을 아주 못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돈 안 떼어 보인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일하고 돈을 못 받는 거죠. 엊그제도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상이 그래요. 돈 어떻게든지 안 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가끔씩 그것도 뭐 언론에 나와야지 좀 이슈가 되죠. 작년인가요? 아파트 외벽 페인트 칠했는데 일한 돈을 안 주니까 아파트에 일한 돈을 달라고 이렇게 페인트로 칠하면서 그 고공에 매달려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돈을 주지 않는 사람들은 점잖게 말로 해결하자라고 말하겠지만 그것도 결국 돈을 주지 않기 위한 수작에 불과한 거죠. 이런 일은 사회 전반에 너무나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은 방송 얘는 카메라 알바였습니다. 한 며칠 일할 때는 성실한 청년이라면서 계속 열심히 새벽부터 원래 예능이 촬영을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보통 우리가 아는 예능은 길거리 촬영하려면 밤에 하더라고요. 사람 없을 때 불 환하게 켜놓고 그리고 이번 일 마치면 우리가 정규직 시켜줄게 그렇게 말하고 그 일 끝나고 나면 네가 한 일이 뭐냐면 사례를 안 주고 그냥 돈 달라고 하면 그 세계에서 발 못 붙이겠다고 하면서 그의 미래마저 두렵게 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죠. 그런 시가 있었죠. 그 쇠물 쓰지 마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젊은 20대 청년이 발을 헛디뎌 용광로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 시대는 그 청년이 잘못했다고 아니면 그 청년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 일 하는 거라고 그가 알아서 살아 있어야 했다고. 그래서 그 시를 쓰신 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하셨어요. 차라리 날개가 있었어야 된다고. 날개가 있어서 살아나지 왜 죽었냐고.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일한 삭을 달라고 건물에 올라가서 시위할 때도
사람들은 네가 공부 못해서 그런 직업 갖고 있어서 그런 거야. 나는 그런 일 겪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내 일처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슬픈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도 그 돈 아니 주어도 죽지 않을 사장님 내 돈을 주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가끔 기사를 보거나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왕에서부터 그런다면, 사회 지도층부터 그런다면 그 사회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열왕기는 유다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하지만 물론 예레미야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레미야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상이 무엇이었느냐 그 탐욕이었다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일한 자의 품삯을 주지 않고 오히려 피 흘리고 억울하게 해서 그 땅이 망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그러면 잘 산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엄청 울어야 할 일이다. 그의 미래가 엄청 두려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은 나 살자고 남 이용하고 소비하고 죽여도 되는 것처럼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 살리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잘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호야김의 죽음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은 아주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잘 듣고 정말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나의 탐욕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 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에 있을 봉사부 공청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봉사부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그 수고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다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아가는 그런 오히려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